네, 반갑습니다. 화요성경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욥기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저희가 욥과 또 세 친구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봐야 할지 욥보다는 나이가 어린 그 친구의 논쟁을 저희가 함께 들었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38장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욥에게 묻고 또 욥에게 질문하는 장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38장부터 굉장히 길어요. 41장까지 무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이 땅의 모든 만물과 또 우주에 관해서 질문하시고 또 대답하시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욥기의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여러분, 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들 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바닷물, 그리고 강물, 그리고 하늘, 그리고 비와 번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장면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욥아, 네가 이 폭풍 가운데 내가 나타날 때 이 폭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네가 알기나 하니? 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마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대답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욥에게 대답합니다. 자,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또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자리를 변명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라. 그리고 질문을 막 계속 던집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욥은 대답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것 같이 떠드는데 너는 정말 세상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걸 욥에게 이렇게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네가 정말 그렇게 아는 척하는데 너가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서 있는 게 어떤 것인 줄 아니? 땅의 주춧돌을 누가 놨는지 아니? 그날 새벽에 별들이 노래하고 천사들이 기쁨으로 소리를 쳤다는 거 네가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하나 묻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16절로 뛰겠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11절 볼까요?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여기까지는 넘지 말아라, 그렇게 바다의 경계를 지어준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14절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태양의 뜨거운 빛도 누가 만들었는 줄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보면 바닷속의 깊은 곳, 물고기들과 모든 생명체가 있는 그곳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니? 너 바다 밑에 밑바닥에 가본 적이 있니? 와, 여러분, 이건요 오늘도 못 가요. 요즘도 바닷속은 못 가요. 밑에를 바닷속에 쉬면은요 아직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10,000m가 안 돼요.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바닷속에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의 중심에는요 마그마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 누구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모든 측량할 수 있는 기계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2,000만 킬로, 이 지구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네가 진짜 왜 이렇게 미련하고 너가 진짜 아주 옅은 지식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말을 하니? 라고 오늘 욥에게 하시는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이 던지셔도 대답 못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17절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적 있니? 자,
죽음이라는 거 너는 뭔 줄 아니?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어찌 보면 마지막 끝인데 그 죽음의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거 네가 상상이라도 해본 적 있니? 18절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니? 여러분 이 세상은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지구를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1492년에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인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왜 여러분 남북 아메리카에 사는 원주민을 인디안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인디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이티브라고 해요. 네이티브 아메리카. 원래 원주민이라는 표현 쓰죠. 여러분 1492년에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는 땅이 어딘지도 몰랐다니까요. 불과 그게 한 6, 700년 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를 다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네가 우주를 짐작이나 해볼 수 있겠니? 이 우주의 광활한 곳을 네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니? 빛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니? 여러분 빛이라는 거 제가 요즘도 공부하지만 빛에 관해서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적외선, 자외선, 알파, 베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빛이 어디에서 왔으며 빛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빛의 신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냥 빛이라는 게 신비하다는 거 외에는 빛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을 말하는 것 외에는 빛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추측은 하죠. 빅뱅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생겼다고 우리가 추측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 예전에 요백에만 한 질문이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우린 대답 못해요. 빛과 어둠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아니?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네가 아니? 넌 이렇게 말할 거야. 알죠? 야, 네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냐? 하나님이 요백에 약간 비꼬시는 거예요. 네가 안다고? 뭘 아니?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네가 알아? 세상 만물이 이렇다고? 야, 네가 진짜 세상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걸 다 안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어떻고 신은 어떻고 이 땅에서 정의롭고 불의한 것이 무엇이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왜 이렇게 되지 않고 신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고 여러분 이런 대화들이 욥과 새 친구들 사이에서의 논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니?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죄졌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서로 논쟁할 때 하나님 뭐라고 물어요? 너네 무지하고 너네 헛된 말로 어떻게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몇 퍼센트가 되는지 생각해 봐라. 아마 1%도 안 될 거다. 자, 이런 질문이 41장까지 계속돼요. 자, 조금만 더 볼까요? 네가 북두칠성을 별대를 한 대 묶을 수 있니? 그죠? 북두칠성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을 뿐이지 원래 뭐 북두칠성이라는 별이 있는 게 아니죠. 자, 보시죠.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네가 한 대 묶어서 저리로 옮길 수가 있니? 그죠? 네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니? 만약에 너희가 별을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다면 하늘을 탓하고 왜 비가 내리고 왜 천둥이 내리고 이렇게 니네가 말할 수 있지만 너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33절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를 내려라. 이렇게 네가 말할 수 있니? 그죠? 비를 내리는 것도 햇빛이 비추는 것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니네 노력으로 됐니? 아니야. 거저 주신 거야. 그죠? 어느 누구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너네가 지금 비라도 한 방울 내릴 수 있니?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게 뭐예요? 비 내리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거나 불이 났을 때 산불이 정말
우리 지구만한 우리 한국만한 그 모든 땅을 화마로 덮을 때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하늘에 이 비구름을 형성해서 비를 내릴까 하는 연구를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실패하고 있어요. 어느 때인가 뭐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도 유효한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비를 내릴 수 있니? 번개를 네가 치게 할 수 있니? 조그만 공간에서 실험실에서가 아니라 이 땅의 우주 만물 가운데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니? 36절 하나님이 또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그죠? 닭은 알아. 네가 몰라.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죠? 지진이 일어날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강아지들은 알아요. 여러분 모든 쥐와 뱀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먼저 지진이 오기 한참 전에 다 먼저 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너네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주신 그 이성과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너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41절에 직격탄을 날려요. 41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짐승의 대표적인 것을 들어서 인간의 그 나약하고 다른 짐승과 비교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자, 오죽이나 잘하니. 그래, 너 참 잘한다.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떠들더니 한번 대답해봐. 어떻게 네가 번개를 칠래?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한마디라도 중간에 대답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질문이 멈췄겠죠. 자, 너 어떻게 북두칠성 한 대로 묶을 수 있는 줄 알아? 번개 어떻게 내린 줄 알아? 욥이 만약에 하나님 알죠. 그걸 왜 몰라요? 만약 이랬으면 욥의 대답이 나왔을 거예요. 41장까지 한마디 대답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는 거 나오면 막 떠들지만 모르는 게 나오면 조용하잖아요. 그죠? 욥이 마찬가지예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쟁들은 자기가 말할 거리가 있으니까 원리도 모르고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떠든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것을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못해요. 자, 39장 가볼까요? 39장에는 뭐에 대해 질문해요? 이제 짐승들, 땅에 사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우주 만물 이런 거 모르겠어? 하늘, 별, 빛 모르겠니? 자, 그러면 네가 맨날 보는 거 물어볼게. 자, 염소가 언제 새끼 낳는지 알아? 들사슴이 언제 새끼 낳는지 네가 봐? 자, 봤어? 야, 그러면은 한 가지 물어볼게. 4절. 그 새끼들이 튼튼히 자라나서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줬니?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떠놀겠니? 다시 말하면 누가 그것들을 자라게 했니? 이런 거예요. 너니? 아니면 그들이 먹는 풀이니?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 끼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거죠. 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고 모든 것들을 태어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말 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 혹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많은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믿음, 저는 딱 하나로 꼽아요. 창조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신앙은 불가능해요. 성경은 뭘 말하는가? 딱 하나를 말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인생의 모든 운행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론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연히 생긴 존재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와서 의미 없이 죽어가는 존재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생존을 위한 방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하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야, 욥아, 너 왜 대답 못하니? 19절에 그런 거예요.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야, 한번 얘기해봐. 너 그렇게 말 잘하던데 너 한번 대답해봐. 못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자,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너니? 막이 막 달릴 때 목을 휘날리고 갈기를 달아준 게 너니? 네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어 봤니? 그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네가 만들어 줬니? 그죠? 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팔 소리만 들어도 머물지 않고 막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말, 그 박차고 달리는 말, 나팔을 불 때 힝 하고 콧김을 불고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말 누가 만들었니? 나 여호와가 만들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요?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아니?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 줄 아니? 너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게 누구지? 너니? 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삶에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성하고 탄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는 길로 빠뜨려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신이라는 책에 이 파스칼의 빵세에 대한 일 단문을 적어놓은 걸 보고 파스칼이 쓴 빵세를 샀어요. 그래서 빵세를 보면서 읽으면서 가장 제가 참 마음에 와닿던 단어들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나 인간의 이 비참함을 모르면 인간은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시간이 없어 이 설명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내 인생에서 나를 이대로 두지 않는다. 나를 높여주실 거고 나를 도와주실 거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오만함으로 인해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문장이 뭐냐 하면 그러나 인간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비참함을 알았어요. 어디로 가나 인간은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인생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모든 이 비관적인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절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뭔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비참한 죄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가 헐뜯고 서로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서로에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가를 알려면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묻잖아요. 네가 이 모든 것을 아니? 이 모든 것을 네가 만들었니? 자, 그리고 40장을 볼게요. 40장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해요. 야, 드디어 38장, 39장 이 긴 본문을 하나님이 계속 물어봤는데 여기에 와서 욥이 뭐라고 말해요? 네, 압니다. 우주는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대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봐라. 그때 욥이 말해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내가 진짜 떠든 걸 생각하면 창피합니다. 난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아는데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면 오만에 빠진다고. 오늘 욥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삶에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있었던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한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뭘 지적하세요?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존재야. 그걸 알겠니라고 물으신다고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난 비참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뭐예요? 입을 막을 뿐입니다. 조동이를 탁칩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듣고 보니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는지 떠들었던 욥이 하나님이 이 질문을 39장 40장 계속 던지니까 한마디,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그냥 손으로 입을 그냥 닫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욥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요. 계속 또 물어봐요. 하나님도 참 카운터 펀치를 여기서 날리십니다. 그래요. 몰랐었니? 이게 아니라 자, 그러자 주님이 폭풍 가운데 다시 말씀하세요. 자, 이제 42장을 보면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게 나와요. 자, 점점 바닥으로 가요. 여기까지 있었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막 떠들다가 여기 비참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입을 닫습니다. 그러다가 요 40장 41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저 바닥에 가요. 한번 보자고요. 이제 폭풍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자, 세상의 선악간의 판단을 누가 하니? 너는 네가 보기에 옳지 않고 옳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당하다 아니다 말했지. 한번 볼래? 너는 내 판결을 아직도 비난하니? 네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네가 말할 수 있니? 이런 거예요. 네 팔이 하나님 팔만큼 힘이 있니?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같이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니? 10절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11절 교만한 자들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봐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든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싸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너 이렇게 할 수 있니? 악한 자를 심판한다고 네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한다고? 너가 그럴 능력이 있니? 자, 14절 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찬양할게. 그리고 네가 승리했다는 걸 내가 인정할게. 그죠? 자,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는 뭐 해야 된다? 나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이 땅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운행하신 그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찬양이라고요. 찬양 외에는 너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선과 악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때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 일을 하지, 나는 너를 찬양할게. 네가 진짜 악한 자를 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그들의 기백을 꺾고 그들을 비천하고 그리고 악한 자를 짓밟아서 만약에 심판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찬양할게. 근데 너는 그렇게 못하잖아. 할 수 있는 게 나다. 그리고 40장이 뭐라 그래요? 자, 40장 이렇게 마치고 41장 넘어가면 41장 전체가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41장 전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딱 하나의 주제입니다. 딱 하나 주제예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무려 34절 이야기예요.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 이걸 자세히 안 읽으면 그냥 뭐 이런 얘기 하나 보다 하는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짐승,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리워야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니?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니?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니?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니?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니 너를 우스워서 꼬리로 쳐버리지?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니? 너 진짜 인간 대단하다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그 큰 짐승 하나도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를 이 세상에 창조한 게 나다. 자, 그것이 새처럼 길들여져 데리고 다닐 수 있겠니? 자, 7절.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겠니?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니? 손으로 한번 만져봐도 그것과 싸울 생각도 못할 거다. 그 겉을 만들어 보면 거의 갑옷과 같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자,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9절.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왜 리워야단을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는 가장 강력한 동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절대로 근접할 수 없고 절대로 낚시할 수 없고 절대로 기를 수 없는 그 동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를 설명해요? 이 땅에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걸 욥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설명해요? 자, 제가 한번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리워야단은요, 구약에 이 정도 나와요. 거의 다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읽은 욥 41장 1, 2절 나왔죠? 자, 시편 104편과 74편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볼까요? 시편 104편에는요, 리워야단은 굉장히 힘있고 큰 짐승의 뜻으로 나와요. 자,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들거리는데 그 가운데 물 위로는 배들고 가고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소속에서 놉니다예요. 자, 여기는 굉장히 낭만적이죠. 리워야단이 바닷속에서 놀아요. 논이러요. 아주 조그만 고기더라고. 근데 74편과 이사야 27편 7장 1절을 보면 여기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자, 74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그죠? 이게 거의 이사야 27장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과 혹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게 요한계시록 2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아니요,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볼게요. 그날이 오면, 자, 이사야 27장의 그날은 제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혹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을 때라는 표현이 있고, 그날이 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순간, 가장 힘든 시간이 오면,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자, 리워야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뱀이라고 해놨어요. 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리워야단이 뭘까요? 리워야단이 뭘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리워야단. 제가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말해요. 제가 보니까 두세 가지는 틀린 것 같아요. 틀리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리워야단,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은요,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시편, 이사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욥에 나왔다는 말은 누구나 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동물이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다 알아듣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겠죠. 야, 뭐 예를 들면 무슨 우리가 유니콘 봤지? 유니콘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그냥 상상의 동물인데, 자, 리워야단을 봤느냐? 너가 낚시를 할 수 있니? 통제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 보면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동물일 거다라는 걸 첫째로 제가 상정하게 되고, 두 번째, 이사야 27장과 시편 74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사탄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존재.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왜 틀리냐 하면 욥기에서 나오는 리워야단은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사탄이나 족쇄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 그걸 리워야단이라고 해서 34절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뒤에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네 리워야단 못 잡아. 야, 걔 이빨 본 적 있어? 너 등에 비닐 봤어? 야, 철갑이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사탄을 상징해서 마지막 전쟁과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 뱀이 거기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오지만 뱀은 실존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요한계시록의 용과 뱀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할 수는 있으나 리워야단이라는 게 실존하지 않은 초현실적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은 주석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창조과학회나 여러분들이 이걸 공룡이라고 해석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발견된 화석을 근거로 해서 공룡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해서, 스피노사우루스, 바다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어마어마한 이빨을 가졌고, 이 뒤에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처럼 위에 이렇게 갈기가 있고 이런 걸 이제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스피노사우루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건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과학적으로 보면 시기도 맞지 않는 데다가, 두 번째는 만약에 공룡들이 그 욥기를 읽는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야, 그 시대에 만약에 모든 공룡이 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나와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창세기 50장에서 한 번 정도는 짐승, 그런 큰 어마어마한 공룡이 있었다면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약간 넌센스라고 봐요. 너무나 이걸,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또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한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20절에 보면 콧구멍, 19절부터 볼게요. 입에서는 횃불이 나온다,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선 연기가 나온다, 막 이런 표현들을 보고 이제 두 가지 상상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들은 사실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져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합리적인 생각 혹은 우리가 성경적인 주석을 따라서 가장 건전한 해석은 이걸 고래나 악어로 보는 게 저는 좀 적합하지 않나. 고래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향고래라든가 그 고래를 보면 뭐 수십 톤, 수백 톤 나가는 것들이 바다에 물결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에 없었겠어요, 그죠? 지중해 바다에서 보여지는 것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건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바닷속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리워야단을 욥기 41장에 이렇게 강조하신 건 인간이 다룰 수 없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인간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게 저는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그 짐승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조금만 더 보면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느냐? 그죠? 던져봤겠죠. 창을 던져봤듯이 뭐 튕겨 나왔겠죠. 여기 그런 얘기예요. 누가 턱을 벌릴 수나 있겠니? 턱이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벌릴 수 없죠. 삥 둘러 도달하는 이빨을 보기만, 여러분 향고래나 이 고래 이빨이 장난 아닙니다. 물론 고래 중에 이빨이 없는 고래가 있습니다만 고래의 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등 비늘은 빽빽하게 짜여있는 돌처럼 돼 있고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져 있고 그 틈으로 바람도 못 들어간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오르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 같다. 어마어마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입에서 횃불이 나온다. 저는 이게 바다에 들어가서 나올 때 물을 확 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래일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만 이 등껍
잎을 그리고 등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됐다는 걸 보고 이제 악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목에는 힘이 들어가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린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제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욥기서 41장 33, 34절 읽을게요.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류어야단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인간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 아니니, 그런데 감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너희들이 떠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다 들었어요. 자, 욥기 42장 마지막 욥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 이제 아까 저는 비참합니다. 제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욥이 대답했어요. 주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보니까 불공평하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말이 돼?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왜 고통을 당해라고 막 떠들었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게 말했다는 걸 깨닫고 이 시간 고백해요. 뭐라고 말해요? 3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 욥아, 그러면 들어라. 내가 말할게. 내가 물을 터이니 너는 대답해라 하셨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5절 가장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그죠?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하라 할 땐 끝까지 안 했잖아요. 내가 니보단 나아 이런 거죠. 야, 내가 죄 졌다고 니네들은 안 졌니? 뭐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시고 거룩하신 분 앞에 쓰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냥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들었다는 거죠. 내가 남이 하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라는 걸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하실 거라는 걸 들었는데, 이제 오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직접 체험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내가 눈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신앙에 대해 들었어요. 혹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들었어요. 이럴 거라고 들었어요. 그때 콧방귀 꼈어요. 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런 지경이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경험, 오늘 욥과 같은 비참함 혹은 고난, 어려움, 내 뜻대로 세상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막 반항도 해보고 절규도 해보다가 일어난 일, 모든 일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내 비참함을 본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내 비참함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비참함, 그 비관적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자리가 믿음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체험. 자, 그리고 나서 부록처럼 붙어있는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게요. 자,
주님이 요백에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엘리바스에게 찾아가서 너네 세 친구가 요백에 잘못한 게 뭔 줄 아니?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욥보다도 못해 이런 거예요. 욥은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힘들다고 막 그냥 떠들기라도 했지. 넌 뭐니? 고통도 안 당했는데 남을 정죄하고, 욥이 말할 때 너희들이 오히려 그를 정죄하면서 막 비난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회개해라 이런 거죠. 그러므로 숫송아지 7마리와 양 7마리를 마련해서 누구에게 가요? 나에게 오지 말고 욥에게 가라. 8절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용서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이지만 어디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서 용서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영화 밀양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영화 밀양에서 왜 이 여자가 기분 나빠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그래도 참 마음을 이렇게 다 다스려서 찾아갔어요. 면회 갔더니 이제 용서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아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열받죠. 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는데 네가 날 용서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세 친구에게 욥에게 가서 용서 빌라는 거예요. 자, 욥에게 용서를 빌고 욥이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 용서를 하나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이해가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예요. 문제 알겠죠?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내가 그 사람 찾을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만약에 예물을 바치려고 제단 앞에 왔다가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게 기억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는요, 내 삶에서 용서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와서 드리는 제사지, 이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와서 내가 용서받겠다, 이걸 도둑놈 씹보라 그래요. 좋은 것만 건져 먹겠다. 내가 힘들고 내가 수치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운 자리에 가야 되는 건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영광만을 취하겠다라는 걸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가 진짜로 잘못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너의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용서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 보실까요? 자, 욥에게 가져가서 그래서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욥의 기도가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게 10절에 나와요. 10절이에요. 자,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자 9절로 다시 갈게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다시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용서의 능력이 엄청나죠. 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용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죠? 용서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다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았다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한 용서는 뭐냐면 우리 인간 사이의 용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 순간 우리가 회복되듯이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용서의 은혜가 회복되면 그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욥이 이전의 모든 것보다 2배나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용서는 이 2배의 갑절의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또 이걸 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막 어디 찾아가서 내가 막 15년 전에 잘못했던 사람 용서하면 내가 2배로 재산 벌까 뭐 이런 류의 생각을 갖는 아주 그 1차원적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법칙대로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말라기 3장 흔들면 뭐 넘치게
여러분, 그 11조를 그래서 한다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2배, 3배로 채워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을 봐야 돼요. 시간상 생략하고 어쨌든 2배 볼까요? 왜 2배인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러자 11절 모든 형제와 자매가 찾아와요. 이게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눈치 보고 이 싸움과 이 미움의 자리에 아무도 안 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형제끼리 만약에 싸워요. 내가 친구하고 싸우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편을 낄지 몰라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 용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기뻐하며 먹고 마셔요. 왜? 이제 그 친구들이 화했으니까 모두가 친구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얘하고 친구하면 얘하고 원수인데 이제 여기가 친구가 됐으니까 다 친구가 되는 거죠. 이게 회복의 은혜예요. 갑절의 은혜는 물질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놀랍게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였다. 이게 원래 새 친구가 했어야 되는 일이죠. 찾아와서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러다가 삐져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욥을 위로해주고 동정했다면 욥은 아마 제가 확신하기는 스스로 입을 열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했을 거예요. 근데 새 친구들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정죄함이 욥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심정으로부터 인간의 교만을 끌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히려 재판을 해달라는 걸로 변하게 됐다고 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이 뿅 해서 2배로 준 걸까?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2배로 된 걸까? 저는요 이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실천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꾸 막 욥처럼 2배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자,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축복의 내용을 적어놓은 부분이에요. 마지막까지 17절까지 주님은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자, 양이 몇 마리?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나귀가 1,000마리. 자, 이걸 제가 욥기 1장에 있었던 재산하고 비교해 볼게요. 욥기 1절에 이렇게 나와. 여기 7,000마리, 여기 14,000이죠. 자, 3,000마리, 6,000마리 됐죠. 결의소 500쌍, 100쌍 됐죠. 암나귀 500, 1000 됐죠. 딱 2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더블로 축복했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딸 셋 아들 7이었잖아요. 똑같이 딸 셋 아들 7을 주. 이건 더블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더블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딱 똑같이 받았어요. 자녀는. 자, 여자 이름만 나와요. 딸 이름. 난 그래서 이게 뭐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하고 진짜 찾아봤더니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비둘기라는 뜻이고,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 비둘기라는 뜻이고, 둘째 그스야는 계피라는 뜻이고, 게레나북이라는 뜻은 화장품을 담그는 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예쁘다는 것과 관련돼 있대요. 비둘기는 정결한 것과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어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아버지는 욥은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줬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죠?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죠. 딸에게 유산을 준 이유가 뭐예요? 남편을 다 잃어버린, 그죠? 그런 그 뭐 민족은 아니고 그런 부족에게, 그런 그 지파 중에 스로바 여인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게 한 거 외에는 사실은 별로 나오지 않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그렇게 똑같이 나눠줘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140년을 더 살았으면 140년 살기 전까지 나이는 몇이었냐? 안 나와요. 욥기에 몇 살에 고난을 당했고, 근데 추측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쓰지 않았는데 제가 읽은 거 기억이 나는데 70인역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140년을 더 살고 240에 죽었더라. 이런 부연된 설명들이 번역돼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170년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는데, 그래서 70살에 어려움을 당해서 100살, 그러니까 그 100세에 그가 회복됐고 140년을 더 살아서 240살에 죽었다. 뭐 이렇게 그런 근거를 대기도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140년을 더 살고 죽었더라. 자, 이게 오늘 저희가 욥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정리를 제가 딱 1분, 2분만 할게요. 자,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정직이나 의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노아와 같이. 그러나 욥이 인생을 살다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을 당해요. 새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위로한답시고 논쟁을 시작하고 정죄해요. 그러자 욥은 자신의 이 본능적인 저항으로 새 친구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당신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 중에 부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해요. 너가 세상을 만들 때 본 적이 있느냐? 세상을 어떻게 운행되는지 아느냐? 선과 악이 어떻게 심판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네가 다 아느냐? 아니, 네가 그걸 행할 수 있느냐? 없다면 행하는 분을 찬양해라.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이제 내 비참함을 보게 되고 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내가 죄 위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이 그 화해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욥기서의 모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고난이 왜 왔는지, 고난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고통이라는 게 어떤 이유로 왔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가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떤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욥기서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억울함과 때로는 불의함을 통해서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 진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욥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시편은 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장부터 150장까지 거의 2년 가까이 했던 본문보다 제가 더 잘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했던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내용들을 다음 주 전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한 3, 4주 정도 저희가 방학을 하고, 그리고 다시 모였을 때는 잠언을 저희가 31장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늘 좋으신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